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 6주차로 구약을 지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전통적으로 유대인 소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때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소박하지만 매혹적인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지혜와 몸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은 부모님의 돌봄, 하나님께 드려짐,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는 등 전통적인 유대 교육과 그에 따르는 태도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서의 성품과 기질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평범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형성되어졌다고 봉건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강렬하고 독특하게
그분의 출생의 신비와 함께 건의를 입힙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의 찬송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 단번에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데 바누엘은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브니엘이라고 씁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그곳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따라서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같이 자비롭게 지혜롭게 때로는 엄하게 신앙으로 안나를 양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종말론적 구원을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금식과 기도로 평생을 기다렸으며 경건의 능력은 어두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메시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늘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두 사람의 영혼에 항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유지시켜 주셨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2살이 된 예수님입니다. 그냥 단순히 12살이 됐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12살이 되셨던 그 예수님은 과연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성경에 관한 토론에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전통을 존중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다는 내용을 40절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를 양육하실 때 혹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를 기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경건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했을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